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2019년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과 그리고 자자손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특색이 있습니다. 세계 다른 교회들보다 좀 다릅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고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에 복음화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선교사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 밖으로 나가요. 선교사를 만나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요. 일본에서 이수정이 성경 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번역된 것을 언더우드 아펜셀라 목사님이 가지고 들어와요. 또 맥킨타이어 해서 저 만주 쪽으로 활동을 합니다. 서상윤, 김홍준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허리띠로 숨겨와가지고 솔레 지역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엽니다. 이렇듯 그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한국교회는 유례가 없는 것이 선교 100년 동안에 급성장을 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 꼭 1988년 선교 100주년 맞이하도록까지 아주 급성장을 하는데 선교 꼭 100주년 딱 지나가니까요 식기 시작해요. 1990년 정체돼요. 2000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2010년에 영적으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 급성장하는 것만큼 식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가 아닌가. 영적으로 식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인 것이 난무하지요. 진리가 없어지지요. 성경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이란 것이 점점 들려오지를 않지요. 그러다 보면 세속적인 것이 세상에 판쳐버리지요. 마귀가 장악을 하지요. 미래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아찔합니다. 마귀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영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계절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금수강산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고넬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넬료 오늘 이 말씀 바로 이것은 초대교회의 두 가지 엄청난 성령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2장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발생이 됐다. 탄생이 됐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방은 방인데 두 번째 엄청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또 있었는데 방은 방인데 고넬료의 집에서 바로 이 엄청난 성령의 영적 운동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2019년에도 우리 부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왜 고넬료는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었을까? 고넬료 기도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는 자기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하인들을 보냅니다. 백부장이기 때문에 하인들을 보냈는데 왜 고넬료는 어떻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 있는 줄 알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자기의 하인들을 저 요바에 보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요바로 보냈는데 고넬료 자기의 하인 군인 둘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을 더해서 보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 두 사람만 보내면 되지 경건한 사람을 한 사람 더 추가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26절 말씀에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청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베드로 앞에 고넬료는 납작 엎드려 가지고 영접을 하는데 마치 고넬료가 하나님 영접하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영접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26절 말씀에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야. 하나님께 마치 하듯이 엎드리지 말라. 베드로마저도 인사받는 영접받는 베드로마저도 무한할 정도로 바로 이 고넬료가 왜 이렇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베드로 앞에 엎드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것은 고넬료의 모습인데 또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까? 고넬료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식민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진 강력한 바로 이 군인 아닙니까?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이 고넬료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묵기도 하고 유숙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사람에게 설교를 했을까? 이스라엘 법은 윗법이래요. 윗법. 내가 윗법을 해서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같은 종교법으로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만 돼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반은 아브라함 후손이요 절반은 외국 사람이란 얘기예요. 섞인 족속이죠. 이 사람들도 개취급을 했는데 하나도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지 않은 믿음의 후손이 아닌 이 로마 사람 이방 사람의 그 집에 가가지고 더 개와 같은 그런 사람 집에 가가지고 대화를 하고 묻고 설교를 했을까? 이게 윗법이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이 베드로 크게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집에 왔노라 라고 베드로가 찾아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바로 이 고넬료의 집은 가이사라입니다. 베드로가 있던 집은 요빠 시몬의 집 피장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요 베드로는 유대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요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제자입니다. 서로 알지를 못해요. 거리는 또 가이사라와 요빠는 10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전혀 알지를 못한 사람을 청했고 또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왜 설교를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면도 없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베드로와 고넬료의 교통이 있을까? 바로 그것은 성령의 교통입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시를 하시니 너희에게 들어간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고넬료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베드로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교통해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렀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교통은 성령의 엄청난 역사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고넬료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섬기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또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성령님께서 강한 역사로 사자를 고넬료에게 보내어 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하인을 보냈습니다. 또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인 줄 알고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하나님의 종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넣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영접하듯이 엎드려 영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교감이 이루어진 것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 집에 들어오고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환상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앞에서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통해 주시면 그 사람 민족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역을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합니다. 모든 것 다 초월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 사람들 함께 교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토록 초월해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라는 이러한 복음, 희망의 소식이 예루살렘에만 전파됐어요. 유다에만 전파가 됐어요. 사마리아만 전파됐어요. 갈릴리만 전파됐어요. 이스라엘 영내에서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복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로 넘어가면 저 그리스도에도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저 아프리카까지 넘어갑니다. 페르시아까지 온 세계로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역사해 주셨던 것은 온 세계로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이토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때에 바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영적 역사,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 속에 눈이 초점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초점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초점이 가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 중이란 말입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고넬료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제9시에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 9절 말씀, 베드로는 제6시에 정한 대로 기도를 올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기도라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것,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나?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와 주셨다. 규칙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 또 한 가지 말씀입니다. 또 말씀, 바로 이러한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늘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사자가 역사해 주시고 환상 가운데에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에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넬료의 집이 영적으로 부흥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영적인 부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얘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것인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오르고 다시 되돌아와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부흥은 규칙적인 기도 속에 있었다.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대 최고의 영적으로 강력한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 임금님 오바댜, 바로 이 선지자, 아합 왕궁에 있는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이제 물이 있는 곳이 어딘가 사마리아 방방곡곡에 다 찾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물을 구해올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저 지중해 연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구름이 올라오더니 점점 퍼집니다. 온 하늘을 다 뒤덮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기도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흥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기도자 엘리야, 그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다 바알과 아세라 뒤덮일 때에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자기 신이 참신이래요. 그러면 너희들 대결을 하자. 너희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대결을 하자.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몸을 상하면서까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소고를 치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죽은 신입니다. 엘리야 산 위에 웅덩이를 팝니다. 도랑을 팝니다. 켜켜로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도랑이 흘러 넘치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할 때에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저도 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넣어봤더니 안 들어가대요. 예. 그런데 그만큼 이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핫아가지고 태워버렸다.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땅에 쏟아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여 주시고 기다리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부흥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부흥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에는 영적 부흥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동반자가 되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까지 섬기면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광고의 말씀대로 2019년에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새롭게 준비를 합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12시 50분부터 오늘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낮 예배, 그리고 식사,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찬양 예배, 그리고 온 성일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좋습니다. 이제 막 초신자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공부로 연구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재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천재는 아니고 똑똑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일평생 그 공부, 그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대답은 천재도 아니랍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랍니다. 그 분야에 기쁘든 슬프든 간에 즐기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랍니다. 저는 천재도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참 이상한데요.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지도, 이것은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계속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러겠지 했더니 아니래요. 그 목사님한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남이 그렇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에 이러한 역사질이 이러한 것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됐구나, 이것은 우리가 몰랐었는데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다리고 있었네.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참여하면서 바로 이 영적 각성운동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2019년에 꼭 영적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도 영적 부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표가 있답니다. 유명한 화가 도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국경을 넘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권을 잃어버렸네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잡은 사람한테, 검역관한테 저는 이러한 유명한 화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권 주십시오. 그래도 이 화가는 한 번만 나를 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계속 부탁해요. 아니더라 부탁. 그러니까 그 검사관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유명한 도래 화가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소? 그러면 여기 화판 여기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시오. 때는 이때다 하고 그 검역관을 그렸답니다. 한참 그리고 있는데 이 검사관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도래가 맞습니다. 당신은 천하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가십시오 라고 문을 열어줬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화가인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2019년에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나는 신앙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하고 다른 성도들 앞에 증명을 할까요? 바로 영적인 부흥,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공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모든 이웃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까지 올 2019년에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